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1888년 한 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19개월 때 내적 수막염을 이제 앓게 되었고 하루 아침에 이 시력과 청력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라는 이 삼중고에 가련한 장애인이 된 거죠. 7살이 될 때까지 제멋대로 행동하던 이 어린 아이 앞에 한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로서 정말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던 이 아이에게 이 말과 글은 물론이고 인생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죠. 굉장히 힘든 시간 가졌습니다. 이 아이는 맨 처음에 이 물이라는 말 한마디 배우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워터 되겠죠. 이 물, 이 한마디 말을 배우는데 7년이란 세월이 걸립니다. 이 한마디 말 배우는데 7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레드 클리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졸업할 무렵에는 히라보, 라틴어, 불어 등 5개국어를 습득해서 온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 후 그녀는 평생 동안 사회인권 운동가로 정말 활발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섬기며 또 활동한 거죠.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는 20세기의 위대한 100명의 인물, 그 인물에 이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 아시겠죠? 헬런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헬런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인물, 선생님이죠. 누구냐?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게 헬런 켈러가 이제 꼬마 때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인데 눈에 보시면 눈도 좀 장님 소경으로 된 거 보시죠, 그렇죠? 이 사진입니다. 이 헬런 켈러와 앤 설리반의 만남은 이 학생과 선생 혹은 학생과 스승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어디 학생과 선생의 만남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쩌면 이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만남에는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죠. 또 선생과의 만남, 또 친구와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등등 수많은 만남을 가집니다. 그렇게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이 거들나기도 하고 배가 망신하기도 하고 아예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좋은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가장 그 소중한 만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라는 분과의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란 동네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냥 아주 옛날, 예수님 때보다 더 옛날이죠. 옛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많은 이제 아수르 사람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 함께 살게 했죠. 그러다 보니 거기 살고 있던 원래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과 아수르인 사이에 혼혈이 생겨버립니다. 그냥 사람만 혼혈이 아니고 이 종교 이것도 이제 섞여서 이제 어쩌면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혈리를 가리켜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이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혐오하며 멸시했죠. 왜? 피가 섞였고 다른 나라와 또 종교도 좀 우상 섬기고 그냥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이제 적대시하며 살아온 거죠. 적대시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저 갈릴리 지역 북쪽으로 이제 가는데 제일 빠르고 좋고 쉬운 길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날까 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이 사마리아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시간이 이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6시라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유대에서 이곳까지 오시느라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우물 곁에 앉으셔서 이제 쉬고 계셨고 그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제 동네로 들어가고 이제 혼자 계신 거예요. 이때 한 사마리 여자가 물을 기르기 위해 예수님 앉아 계시는 그 우물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한마디 툭 던지죠.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기르러 왔으니까 물 길러서 당신에게 물 좀 달라 이겁니다. 이 자기의 말을 건네는 이 남자를 쳐다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반문을 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까? 유대인 당신들은 우리들과 상종도 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 여러 이미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자가 의외라는 거죠. 유대 남자가 말을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좀처럼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말을 건네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전혀 거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이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종의 벽을 허물고요, 또 뭡니까? 성의 장벽을 허무는 행동.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유대 랍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리에서는 여자와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는 물론이고 인사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요즘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수가 동네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이런 인종과 성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특별히 뭡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장벽까지 무너뜨리는 거 있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물을 기르러 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접근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죠? 또 이 여자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이 의아한 눈초리를 바라보는 여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을 해요. 이제 말을 이제 건네는 거죠. 건네는 거죠. 그 10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좀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해요. 그죠? 뭐죠? 이 여자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만나는 사람과 가만히 보면요, 그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시더라고요. 보통 현재 이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뭡니까? 살 건드리면서 이제 접근하는 거 있죠. 지금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죠? 예, 물 들어왔으니까. 그 중동 지방의 풍습에 가장 햇볕이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는 없거든요. 그 낮 시간에 대낮에 물 기르러 오는 여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온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다 안 오는데 왔으니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물 들어가면 그때 다른 사람은 없다. 이걸 알고 오는 거예요. 알고. 이 여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그 모든 것들 다 그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걸 이제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하는 거.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도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인 거예요. 왜? 사람 만날까 봐. 나중에 그게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 눈이 이제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니, 생수를 주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요즘 우리가 뭡니까? 그 마트에서 구입해 먹는 그 삼다수 생수 아닙니다. 그런 생수가 아니고요. 이 영생이라 해요. 혹은 이 영원한 생명. 이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영생적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 영원한 삶.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안 죽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언젠가 다 가죠, 그죠? 근데 이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그걸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생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수. 그걸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 보고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 줄 알면 너가 나에게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되묻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또 다음과 같이 또 반문을 해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드디어 이 예수님은요, 이 물질적인 것,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있죠, 그죠? 그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대화의 주제를 바꿔요. 13절에서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 뭐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자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뭐죠? 선생님이 했다가 이제는 주라고요. 자, 15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났을 적에는 유대인 남자로 봤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으로 보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주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 그리고 이 여자의 말에는 또 여전히 물질적인 거, 그죠? 우리가 마시는 물, 그것하고 영적인 것이 혼합되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거 있죠. 그래서는 그 물 좀 달라고요. 그러한 물 좀 자기 달라고요. 뭐냐면 이런 그 육적인 물, 그냥 마시는 물도 필요하지만 그녀의 이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었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허전함. 이게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 갈증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물질, 그러니까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뭐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고,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봐요.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 누리고, 명예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서면 허전해하는 거 있죠. 왜요?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인간에게 있더라. 이거예요. 이 여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16절에서 18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싹 던져요. 그죠? 남편 데리고 와라. 자, 17절 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뭔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맞다 하시면서 18절 봐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에 이전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지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게 결국 뭐냐? 과거에 이 여자에게는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정식 결혼 신고 안 하고 혼인 신고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 남자다.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 나의 이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는 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과거의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죄책감과 소외감 속에서 살았던 이 한불쌍한 여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당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이 만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회복이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치유와 회복은 아픈 과거를 들춰내는 데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 속에 이렇게 꽉 잠재 있고 눌려 있는 게 그죠? 그대로 있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회복이 안 돼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 앞에서. 이 여인의 과거는 정말 화려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 많아요, 적어요? 네? 하긴 10명보다는 적죠, 그죠? 많아요. 남편이 5명.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는 남자가 있고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은 3번까지만 허용한다. 그 말을 했어요. 3번. 3-4번도 사실 많죠, 그죠? 그러니 이 여인은 이 허용된 결혼의 이 꽃배기를 한 사람이, 더구나 유대 율법은 이 여인처럼 이 내연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정식 혼인 신고하지 않고 사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여인의 이러한 과거 이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그냥 5 남자 있었구나. 지금 또 혼인 신고 안 하고 그냥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 이 성경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상태인가.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6 남자와 살았다는 것은 평단치 않은 삶이었다는 걸 말해주잖아요. 그죠?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 유대 풍습이 그랬거든요. 남자는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이유, 핑계 달아서 여자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는 남자를 그래 못해요, 남편을. 그러니 이 여인은 눈물이 있는 삶이었고 한숨이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멍든 가슴을 안고 이 젊은 시절을 보낸 기구한 삶을 산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에게 단순히 예수님이 또다시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서 그 아픈 마음, 상처를 건드렸다. 아니죠. 우리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이 여자가 과거에 몇 번이나 결혼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님은 사실 안 따져요. 뭐죠? 용납한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다 받아주신다. 누구든지 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자신의 과거를 훤히 아시는 분, 짐작하기로 선지자 같은 분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자기를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들 보면은
손짓하고 욕을 할 텐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다정하게 대화하며 다 받아주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나를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 느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 우물가에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분을 만났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분을 만났고 이 죄책감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을 만났고 삶에 소망이 없던 자기에게 이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의 만남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삶의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이제 28절에서 30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게 되자 물 들어왔던 여자가 그 물동이를 탁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네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물 길러 온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도 동네에 갔다. 뭐죠? 더 이상 이 물동이 물 뜨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빨리 데려오는데 이 물동이가 거추장스러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들고 가면 뭡니까? 빨리 못 가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이 우물에 온 목적을 그냥 다 앙그리 뒤로 해버린 채 그냥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한번 봐라. 여러분 뭐죠?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죠? 예수 만나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 달라지고요. 좋아하는 것도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거 있죠. 예수 믿고 나면 그게 시시해져. 관심도 그래요. 마찬가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관심 있고 하던 게 별 관심이 없어져. 왜? 사람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이걸 인카운터라 해요. 이 사건이 있으면 달라지죠. 가난한 집 5남매 중 그 맏딸로 태어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요, 그 친척들이 이제 미역을 사서 오니까 딸 낳았다고 그 할아버지가 이 딸인데 쓸데없이 돈을 쓴다 하면서 그 친척들을 미역 사들고 온 친척들을 혼을 내보내버려. 그리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 홧김에 이 갓난 아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려. 그래가지고 곱추가 돼버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 끊고 말고요. 그리고 이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이 쓸데없이 태어난 가시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년,
이런 말로 계속 저주를 퍼부어요, 딸에게. 곱추가 되다 보니 그녀의 키는 134cm밖에 안 자라요. 딱 멈춰버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가난해서 이제 준비물 마련하지 못하고 육성회비 내는 날은 아예 학교도 못 가고요. 예. 나중에 이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가 이 칼을 두고 이 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 이 피하고 도망가다가 결국 뭡니까? 월급 3만 원 받고 당시에 여러분 식모를 했죠, 그죠? 어느 한 집에 가정부로 가서 살게 돼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 장애로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어디를 가도 멸시와 천대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거의 예외 없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예, 제, 개, 아이고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이런 말들을 듣고 살아야 됐어요. 그러다 무료 직업훈련원에서 그 양재 편물 기술을 익히며 하루 14시간씩 이제 열심히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계 편물 3급 자격증도 이제 따게 돼요. 그때 학원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최영숙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요.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은 거예요. 그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만 거죠. 이 만남을 통해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요. 경기도 용인의 편물 하도급 공장에서 일을 할 때 그때 교회에 나갔는데 이 척추 장애인이라 매일 허리 통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근데도 딱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철회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자매의 이제 생일을 챙겨주는 거예요. 뭐 생일 챙겨줄 사람은 없었으니까 생일을 이제 챙겨주었어요. 그러다가 그 직장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나던 날 그 사모님께서 이 자매의 손을 꼭 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이 딸이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해 주옵소서. 또한 혜영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이 자매의 꿈과 비전이 되었어요. 1994년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기계 편물 부분에서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미 콜롬비아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서 또 금메달을 따고요. 그래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아요. 그 후 일본의 편물 회사 한국 지부에 취직해서 능력 있고 성실한 회사원으로 정말 순탄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열심히.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푹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이 눈앞의 이득을 잡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꿈과 용기,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걸 그때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갑니다. 1990년 그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신설된 굿호프 직업학교 편물 교사로 자원봉사하러 간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당시 그녀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기반이 취약하던 이 편물 학교는 4년 뒤에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이 자매는 보츠와나 사람들과 협력해서 서로 격려하고 해서 학교를 살려냈고요. 14년 동안 이 편물 기술을 가르치며 거기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질병과 가난, 전쟁과 기아와 무지 속에 사는 그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던 거죠. 2003년 12월 기나기 14년 동안 아프리카 생활을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익힌 이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봉사하겠다. 이 꿈 비전을 세우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다 이수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동안 어느 부흥회에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고 이 척추 통증이 사라져버리고 2.5cm 짧았던 오른쪽 다리가 정상이 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식구들이 다 예수를 그동안 이제 그 후로 다 믿게 되고요. 이 믿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동생이 선교사가 돼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자를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것. 그녀는 국제사회복지 전문가이자 선교사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야, 또 남부아시아, 부탄의 그 책임자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여러분, 국민훈장, 목련장 받고요. KBS 감동대상 희망상 받고요. 또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의 선정되기도 하고요. 그녀가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저도 읽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당신도 언젠가는 빅4를 만날 거야.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 등등.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감동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자매. 이름은 김혜영입니다. 제가 이분이 쓴 책 한번 표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비춰주세요. 예.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저 아프리카에서 저 아이들과 찍은 사진.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예. 또 그 다음 사진. 예. 또 그 다음 사진.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책들을 여러 권 써냈어요. 처음에 원래 초등학교 나오네.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사고로 여러 가지 불행하게. 혈혈단신. 이 부모의 저주 속에서 태어난 아이. 아버지에 의해 곱사등이가 된 아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한 아이. 13살에 나무집 식모살이를 한 아이. 편물 기술을 배워 편물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던 그런 아이. 그런 그녀가 어느 한 선생님에 의해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 이후로 그녀의 삶과 인생은 이처럼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 기도문을 하나 소개할 테니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이 기도문 읽으면 서로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기도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귀한 분들, 이 하나님의 VIP라는 이 귀한 분들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한 여인, 참 과거가 화려하고 상처, 또 외로움 등등 정말 힘들었던 과거가 있는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되어 오히려 그 예수를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어떤 과거의 이력이 있든지 전혀 관계없이 그분을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생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VIP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만나 이 땅에서도 놀라운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누리며 정말 행복하게 예수와 함께 사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물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